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도 시리즈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 넘어서서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안즈나 서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거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사실은 낯익은 주제가 아닙니다.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현대인들이 왜 기도가 힘든가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과학기술이 발전되니까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릎 꿇고 농부들이 기도했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광계 수로를 만들어 놓고 또 하늘에 이렇게 무슨 이제 화학 성분을 뿌려 놓으면 그것에 응집해서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회의론도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보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핵무기의 문제, 테러리즘의 문제, 태풍의 문제, 지구를 뒤흔드는 기상이변의 문제들, 이거 과연 기도해도 해결이 될까? 그런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들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물질, 인맥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쉽고 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안전망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쇠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나? 그런 얘기들을 필립 얀시가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현대인들이 기도를 위해서 앉아있을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쉴 틈 없이 운동할 여유도 없고 놀 잠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그런 삶, 편지 한 장도 앉아서 쓰기 힘든 이 현대인들, 그래서 SNS로 카톡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장기간 내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기도는 너무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전문가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기도하기보다 상담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심리치료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심리치료사들이나 상담가를 찾아가서 또는 법률가를 찾아가서 문제들을 내어놓으면 공감해 준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여 준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 속도의 시대 가운데서 분주하고 조급한 이 현대인들이 과연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이 승리를 읽어가는 일이 참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앞에 문제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확고하게 부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모교에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 안창거 목사님, 저희 목회자들 한 4명이서 함께 찾아갔어요. 가서 인사드리고, 명절이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떻게 목회에 그렇게 성공하셨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아침마다 누구 목사, 김영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제가 옆에서 보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느 날은 사무실에 제가 복사하러 와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 근데 원로 목사님 들어오시더니 사무장 우리 집사님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교적부 하나를 뽑아달라고. 전체 교인 교적부를 뽑아달라고. 전체 교인 교적부가 이만하거든요. 나이가 많으신데 교적부 글씨는 작아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하실까?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게 필요하실까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전에는 보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이제 보지 않으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신다고, 이름 보면서 기도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아내가 길을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차로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마치자마자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어서 크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게 든든하고, 우리 안창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든든하고 가슴이 벅차고 충만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그 목사님, 우리 안창건 목사님 발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1월 1일 넘어갈 때 송구영 진예배 때 여러분이 내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제 가방의 맨 뒤에다 이렇게 꼽아놓고요, 아침마다 나올 때 성경책하고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서 놓고 기도합니다. 저 자리에서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 밑에 제 사무실에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라도 주신 기도의 제목들, 긴 것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분들의 필체를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보다, 안창건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과거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잖아요. 때때로 홀로 또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기,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았던 그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시나 봤더니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의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의미가 올리브 기름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집어넣고 그것에 기름을 짜는 장소가 원래 겟세마네의 장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눌러야 돼요. 갈아야 돼요. 압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영혼이, 심장이 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뇌를,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받지 않도록 주님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여든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 그 기도에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3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눈물 짓고 기도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의 대상이 셋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대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 누구예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 이후에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너무 짧아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지금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셨어요. 올라간다, 오를 승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려져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우리 전통 문화 가운데서는 구름 타고 올라간 선녀, 신선, 심지어 손오공이 생각납니다. 구름 그 너머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늘 구름으로 가려워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고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그 천국, 지금 하나님께서 투어하게 해주셔서 천국에 가 있던 다니엘이 본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인자라는 말은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서 가셨지만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니엘이 먼저 본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은퇴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당시의 문화권 가운데 있는 섭정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왕, 양두체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오른편에 그의 섭정이고 같이 함께 통치할 부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온 땅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 등극하셨다라는, 왕의 대관식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등극하셔서 왕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땅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편이라고 얘기하면 장소의 오른편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편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갇히신 거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권위의 자리 가운데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가운데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바로 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온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내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국 가운데서, 제국의 통치, 정치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문화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신음하게 하고 협박하고 위험천만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마음 아파 울게 만드는 그 내짐승 가운데서 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통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바라보세요. 제자들이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무엇을 시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10일이 지나자마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난곳방언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가 난곳방언으로 그들이 태어난 곳, 그들이 흩어져서 제국의 전체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 흩어져 있던 난곳에서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방언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터져나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기도할 수 없는 불신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 금요일 날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직전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권능, 그 자원을 깨닫고 그 자원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천국 보좌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 가운데 그것을 심어 놓으셨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뭐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디 우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25절 그 앞에 부분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실까요? 언제까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온전히 구원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실까요? 졸기도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팅카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간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간구하고 계시대요. 여기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의 저자, 누구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바울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수많은 통치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데, 그 가운데 천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창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게 충만할 만큼 눈물이 날 만큼 감격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다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도살할 양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신, 사방을 둘러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한 수많은 내용들이 뭐예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이에요. 수많은 악한 군대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어 단어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circumstance의 이 의미입니다. circums, around, 내 주위에 모든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스탄스,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니 나는 마땅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에 적군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적신, 벌거벗은 것 같은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박해와 곤고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회복시키신다고요.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죠.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아간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느니라.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베드로전서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아오면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따지러라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러 나왔더니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세요. 붙드세요. 기도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 사방에 우겨 십삼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왕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히게 아람 왕이 파놓은 함정들을 다 싹싹 피해가요.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 스파이가 있나봐. 가서 그 조사하고 찾아내라고, 누구냐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신복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스파이가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왕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왕의 침실 가운데서 얘기했던 그 내밀한 이야기까지도, 정보까지도 다 듣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성을 에워싸버렸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포위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엘리사와 함께한 자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슴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이제 엘리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그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쌓여져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은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첫 두 구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사환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도단성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더 많은 세력으로, 권능의 세력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보는데 사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비로소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보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세상의 우환과 질고와 문제와 질병들을 해결할 하나님의 자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일이나 생각하는 것, 보는 것, 고통당하는 것 혹은 주는 것을 위한 대체물이 아니다. 조지 버트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다가 뭔가 열심히 하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한 마음이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부어질 그 은총을 가져다가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창고에 기도의 선물이 있대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대요. 근데 그게 배달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탄원하시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우리가 그 기도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 가운데 한 자리, 우리의 자리를 채우지 않으니 그 하늘의 선물이 우리들 가운데 도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 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바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함께 받아서 성취시키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과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권능과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